예, 오늘 우리가 13장 3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데 이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이야기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블레페테라는 단어인데 보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라 이런 얘기예요. 계속 주의 깊게 봐라. 주의 깊게 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깊게 계속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미혹을 받는다. 미혹이 어디서부터 오죠? 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미혹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일단은 밖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밖에서. 그죠? 밖에서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이 밖에서 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많은 것들이 이 밖에서 나에게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주목을 할까요? 밖을 주목하죠. 밖을.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저게 적그리스도인가? 저거 거짓 선지자가? 저거 아닌가? 계속 밖을 주목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십시오. 여러분 미혹 속이는 거잖아요. 미혹이 왜 미혹되냐? 왜 속냐? 왜 사기를 당하냐? 여러분 왜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적었는데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 있네요. 네.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요. 미혹이 뭐 때문에 된다고요? 욕심.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미혹해 하는 것이 밖에서 우리에게 와요. 밖에서. 근데 이들이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는 나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딱 고리를 걸어서 꿰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혹이 되려면 이렇게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걸리면 미혹이 안 된다고요. 근데 미혹이 당한다라는 거는 그 원인이 물론 나를 미혹하는 바깥의 것이 나를 미혹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혹해하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미혹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미혹해하는 저놈이 나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요.
뭐 요즘에 막 많은 사기들 있잖아요. 물론 뭐 진짜 억울하게 당하시는 사기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어떤 투자 사기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마지막 때에 밖에서 내게 미혹해 하겠지만 복음은 그 미혹해 하는 이들을 통하여 어디를 보라? 내 안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미혹의 고리에 걸리려고 하는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단지 미혹해 하는 거 저것들 이게 아니라 그 미혹을 통하여 내 안에 이 옛사람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미혹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안에 이 욕심을 주의하여 봐야 되겠구나. 주의하여 계속 봐야 되겠구나. 어디를 봐요? 내 속을 봐야 되겠구나. 내 속을 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을 안 보고 어디만 봐요? 밖에만 봐요. 밖에만. 그런데 어디를 못 보냐? 내 속을 못 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속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우리의 속을 보게 해요. 겉이 아닌.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여러분 주의하여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의 속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이 욕심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뭐 하신다? 무너뜨리시는 일을 여러분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해 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안을 다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물론 이게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우리나라에만도 내가 예수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40몇 명이네. 하여튼간 옛날에 들은 기억인데 엄청 많대요. 자기가 예수라고. 물론 우리가 이거를 겉으로만 보면 그 얘기예요. 내가 그다 라고 하여 나를 미혹해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뭐 이 겉으로도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기는 있는데 이게 속으로 조금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예수, 나는 여기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돼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예수가 뭐라고 할 거예요? 나 예수니까 나를 뭐하라?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나를 섬겨라. 그죠? 그러면 나를 섬겨라 라고 하면 나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것으로 바깥에 있는 예수를 섬기려고 하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와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 하는 자로 있었냐면 섬기는 자로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잘 섬겨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것이 율법 아래서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네.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딱 이와 같아요.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밖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분리되어 있어서 내가 그분을 열심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 모습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신이 저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행위, 선한 행위를 통하여 그 신을 만족시키면 그 신이 나에게 복도 주고 구원도 주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뭔가를 행하신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왜? 내가 행하려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뭔가를 행하세요. 다른 거죠.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누가 행해요?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대요.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을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요구해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해요. 행위. 마지막 때에 더 많은 행위,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름 아래.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너희들 자격을 갖춰야 돼. 그 자격을 갖추려면 너희들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물질 나에게 가져와.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미혹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옛사람들, 육신의 욕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당해요. 왜? 걸리는 게 있거든요. 나는 결핍된 존재, 나는 부족한 존재,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이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그 미혹에 걸려요. 아, 맞다. 나 부족하지. 나 연약하지.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합당한 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나의 행위를 그분에게 드려야지. 이렇게 미혹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구원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많은 바깥에서의 미혹은 우리에게 뭘로 미혹하려고 하냐면 너 부족하잖아로 끄집어당겨요. 너 부족하잖아. 너 경건하지 않잖아. 너 거룩하지 않잖아. 이걸로 계속 그들을 끄집어당긴다고요. 이렇게 미혹한다고요. 여러분, 이 미혹이 단지 저 통일교, 어디요? 뭐 이런 이단들에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미혹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가르치면 이 미혹이 어디 안에서 있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미혹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눈을 열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복음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아멘이십니까?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다? 연합됐다.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된다?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이 난리의 소문, 이것이 어떤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난리, 환란이고 그 난리의 소문처럼 우리는 이해되어지지만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어디 안에 있는 거다?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난리가 왜 나는 줄 아세요? 난리 났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난리 나요. 예수 믿으면 난리 나요. 왜 난리 나는 줄 아세요? 응?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마냥 행복하셨습니까? 네, 힘들죠. 난리가 나요. 힘드신다고 말씀하신 분, 왜 힘드세요? 옛사람 충돌. 네, 맞아요.
그거를 오늘 이 7절이 난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안에서 난리가 일어나요. 왜?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옛사람과 이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새사람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진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이런 충돌이 없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오늘 잘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있어야 한대요.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좋은 표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라는 표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이 안에 어떠한 싸움도 전쟁도 없고 그냥 무조건 평안해. 여러분, 이거는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 끝이라는 말은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성. 완성은 뭘까요? 완성.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근데 끝이 아니래요. 완성이 아니래요. 완성은 어디까지 가는 게 완성일까요? 이 싸움이 끝나는. 그러면 그 끝나면은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 땅 가운데 막 있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계속 이끌어가고 가냐면 안식으로 이끌어가요. 안식. 히브리서 한번 말씀 볼까요?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안식,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통하여, 그리고 그 8절에 나오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과 마귀의 민족이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있어요. 막 흔들려요, 내 안에서.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지진을? 네? 여러분 안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 느끼세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충돌을 통하여 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밑에 무슨 정확한 단어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막 저런 대만이나 이런 데 지진 나는 거 보면 밑에 무슨 조산대 해갖고 뭐 이게 이 땅과 이 땅이 막 부딪혀서 지진이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막 지진이 나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난답니다.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는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 저희가 저번 주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가 해산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무엇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해산, 생명을 낳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싸움을 통하여. 그리고 9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도 조심하라라는 말이 보라는 얘기예요. 봐라, 너 잘 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될 거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지 이게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 회당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누가 하셨어요? 누가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당하셨죠. 근데 여기서 질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과 채찍과 이런 환난을 당하셨나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요? 본인 때문에. 야, 또 새로운 또 해석이 나오셨네. 본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죄. 율법이. 무엇이? 겉으로 보고서는 누가 예수님을 막 때리고 매질하고 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했죠. 그죠? 로마 병정들이 잡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잡았잖아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오늘 본문도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12영이나 더 되는 영, 12영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영만, 한 천사만 풀어놓으셔도 그곳에는 다 쑥대밭대요. 절대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도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질당해요. 채찍질 당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싸움을 통하여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을 겪는다고요. 근데요, 그거를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싫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돼? 내가 왜 꼭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취급받고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취급받는 이 취급을 받으면서 이 길을 가야 돼? 됐어. 나는 안 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그런 채찍과 매질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끝까지 견디면 너 구원이 있어? 그럼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견뎌야 구원이 있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빌립보서 1장.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오늘 말씀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고 싸우고 기근과 지진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공회에게 끌려가고 매질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살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이 고난, 이 환란이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이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끝은 아닌데, 완성은 아닌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그 완성을 향하여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완성이 뭐라고요? 안식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건데요. 수요일 날 할 거기 때문에 오늘 하지는 않겠지만 이 노아라는 이 말의 뜻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국은 그 안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가 주는 평안. 근데 그 평안은요, 반드시 전쟁과 이 대적과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것들을 통하여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시는 그 평화. 그게 없이 오는 평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수없는 난리의 소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올 때마다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야, 잘 가고 계십니다. 잘 가고 계세요. 어느 날 뭔가 또 전화가 와요. 이 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잘 가고 계십니다. 잘 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옛사람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살리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잘 가고 계세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시작하신 이가 끝날 때까지,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 하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거지.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안식이 온다니까요. 안식이. 근데 왜 우리 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납니까? 왜 이게 대적하고 막 전쟁이 막 이 안에서 막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걸릴 게 없어요. 미혹할 게 없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지진과 기근을 통하여, 지진을 통하여 흔들릴 만한 것들을 다 흔드세요. 우리 안에 욕심들을 흔드세요. 막 흔드세요. 그러면 옛사람이 뭐 하겠어요? 무너지겠죠. 기근을 주세요. 메마르게 하세요. 심령이 메마르게 하세요. 메마르면 뭐가 필요한 마음이 생겨요? 물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물이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 기근의 마음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많은 이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평강의 나라가, 이 기쁨의 나라가, 감사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13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까? 고난의 이야기입니까? 네, 아니에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막 나를 흔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야 담대해요. 그래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나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도 이 안에서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수없는 미혹과 난리와 소문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